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 공포된 한일 합방 조약으로 국군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서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국군과 국토가 유린되고 착취당하였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온갖 압박과 수모를 견뎌야 했습니다. 독립투사 선열들이 생명을 바쳐가며 애썼지만 국권을 회복할 가망은 없었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려면 일본 제국을 대항하여 물리칠 힘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기치보단 해방이 갑자기 성큼 다가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력군 항복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미국에 의하여 얻게 된 해방이면 자유입니다. 미국이 일본보다 힘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인 힘은 원자폭탄이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지휘 아래 제외된 최초의 원자폭탄 시험이 1945년 7월 16일 오전 9시 19분 미국 뉴멕시코 주의 코로나다 산업 로스앨리모스에서 있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원자폭탄의 가공을 이르게 놀랐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인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비스쿠 포테키에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으며 사흘 뒤인 8월 9일 나가사키에도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으며 핵폭탄의 폭발은 100만 분의 1초 내에 일어나고 그 지속 시간은 200만 분의 1초에 불과합니다. 섭씨 6천만 도의 표면 온도보다 더 뜨거운 열이 눈을 멀게 하는 순간과 함께 도시를 삼켰습니다. 그 키 짧은 순간에 막대한 에너지와 방출되므로 엄청난 고온이 발생하여 주위 공기를 가열시키고 가열된 공기는 급격히 팽창해서 폭풍이 되어 무수한 파괴효과를 냅니다. 눈 깜빡할 순간에 도시는 완전히 초토화되고 십수만 명이 즉사하는 후유증으로 죽었습니다. 제국주의 일본의 야력도 한순간에 젖대기가 되었습니다. 원자폭탄을 가공할 파괴력을 알게 된 일본 군부 지도자들은 일본 열도가 계속 원자폭탄 세를 가져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야 첫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열흘도 채취하지 않았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자 우리나라는 기나긴 일본의 앞에서 노연하게 되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1940년 8월 15일 해방 소식을 들은 3천만 동포가 가졌던 벅찬 기분과 감격은 시편 116편에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라고 형용된 표현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니 우리는 기쁘도다라는 표현이 해방 소식을 들은 그리스도인의 심정 그대로 있다고 해도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시 저는 2살밖에 되지 않았으니 그 감격과 기쁨을 느낄 수 없었으나 그로부터 약 2년 후 부모님이 부산으로 이사하는 날 저는 이삿짐 운반트럭의 운전석 옆자리에 앉았으며 운전기사 아저씨가 나에게 널 귀엽게 생겼구나. 노래도 잘 부를 것 같다. 노래 한번 불러봐 하였으며 제가 아는 노래는 딱 하나밖에 없었으며 칭찬도 받았으니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주먹을 쥐고 팔을 흔들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죽음의 쇠사슬 풀리고 자유의 총소리 울린 날 상처만 가슴에 눈물이 샘솟고 상처만 가슴에 시험이 오던 날 동포여 그날을 잊으랴 우리의 생명을 약속한 그날을 8월 15일 노래가 끝났잖아. 윤익사 아저씨가 큰 소리로 정말 좋은 노래구나. 계속 듣고 싶다.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불러라. 하기에
신이 나서 백리가 되는 길을 달리는 동안 목이 시도 부르고도 부르던 기억이 또 생생합니다. 언젠가 그 일이 기억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부산사범학교 교장 윤인구 작사, 금수연 작곡, 8월 15일 직후 부산 경남에서 널리 불려진 노래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광복이라는 한자로 빛광, 회복할 복입니다. 문자대로 빛을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제 지하 35년 동안 빛을 잃고 아무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선을 향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빛과 자유를 찾은 지 어느덧 79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큰 슬픔은 해방둥이로 태어난 분들이 어느덧 79세의 노년이 된 이 시점에서도 해방에 가장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북한 동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슴 아픈 일은 북한 동포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과 속박 가운데 놓이게 된 현실입니다. 해방 이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와 번영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선중 대열에 들어섰으며 많은 국가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선 이북은 일제치하에서는 자유를 얻었으나 공산주의 독재체에 놓이게 되어 거처와 일의 자유가 제한되고 감시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인권유린에 시험하고 경제적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유린을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독재 통제 사회입니다. 6.25 전쟁 정전협정 조인을 한 지 71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155만 휴전선으로 한반도는 허리 잘린 채 두 두목이나 있습니다. 지금도 군사 분계선 주변에는 엄청난 병력과 화력이 집중 배치되어 서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합쳐 180만 명이 넘는 병력이 전차, 장갑차, 야포, 장사정포, 미사일, 헬기, 전투기, 함정, 잠수함, 생화무기, 핵무기 등을 갖춰 대치하고 있으니 이보다도 위험한 상태인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 양식을 필요하여 막대한 물자 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리석게도 수억 달러의 현금 지원을 했더니 그 돈으로 핵폭탄을 개발하고 결국 핵보유국이 되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을 하는 것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북침을 하고 이어 8개월 만에 연평도 포격을 하여 우리 장병들과 민간인들의 고귀한 생명을 중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도 일방적으로 자행해버렸습니다. 이런 북한 당국을 볼 때 우리가 희구하는 평화와 통일은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 위험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국가 안보에 관해서는 설마보다 만약을 생각해야 합니다. 위기를 위로 안심하는 것보다 더 큰 위기가 없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경계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통일지상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위험천만한 발상과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감상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평화, 화해, 일치, 사랑이라는 언어의 유의에 취하면 정의, 진실, 신의를 강구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무분별한 공정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북한 민과 북한 당국을 분별하지 못하는 도움의 손길은 피철 해롭게 하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모험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국가 전립과 국민의 안녕은 실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분별과 판단이 부족한 선의를 짓밟히고 이용당하여 오히려 전쟁의 위험을 지속시키고 가중시키는 효과를 초래하게 합니다. 선의로 베풀어 중심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의 현명한 분별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를 수 없고 지도자들과 국민이 다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북한 당국의 대변인처럼 처신한 자들이 각계각층에서 거침없이 행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속히 평화통일이 되어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북한 동포들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공산당은 종합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적과 통일을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여 험악한 말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도발과 테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감히 눈나볼 수 없도록 우리나라가 국방력을 강화하지 않는 이상 북한이 적과 야욕을 벌이지 않을 것은 잔인한 일입니다. 북한을 도와서 6.25 전쟁을 일으켰던 주변의 강대국들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실상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남북관계나 주변국 그리고 국제 정세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는 합니다. 우리 정부의 힘만으로 복잡 미묘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와 국제 정세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이는 역부족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선을 행하여 주시면 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중대한 임무가 있습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의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이는 복물들이 전파하는 일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를 회방하는 사탄의 역사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복음을 혼잡하게 하여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일제 치하에서는 교회가 신사참배로 참된 신앙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교세가 신장되어도 우상숭배가 용인되는 순간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변질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징벌 대상이 됩니다. 6.25 전쟁의 참화를 통하여 교회는 회개하고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6.25 전쟁에 휩쓸고 간 폐허 위에 열심을 하여 교회를 세우고 또 세웠습니다. 세웠다 하면 교회라는 말이 생길 정도가 되고 전국 어디에서나 교회당 없는 곳을 찾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자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복음 전파에 진정하는 교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국가와 민족을 응하고 번창하게 하십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이랬다 할 부정 차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온 세계의 관록 대상이 되었습니다. 흑빈국어가 이렇게 된 나라는 달리 전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에게 지혜의 유전을 주셨고 아이디어라는 건강을 주기 때문입니다. 개인이나 나라가 발전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탁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써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나라를 부흥케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탁월한 생각, 뛰어난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래야 각종 발전과 발명 기술 개발로 삶을 발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시편기자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기자는 큰 일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께 계속하여 대선을 향하여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불쏘시라고 구했습니다. 유대 남방은 메마르고 황폐한 지역입니다. 시내들은 오랫동안 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우기 때는 물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직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에 머물러 사는 동포들이 마치 말라버린 남방시내처럼 아주 가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때가 되면 남방시내로 유입되는 물이 시내를 가득히 채우듯이 저들도 결국 자유롭게 되어 하나로 모여 기쁨을 누리게 되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남북한 동들이 함께 누리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듣고 믿으며 예배하고 전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79년 전 대사를 하여 우리 민족에게 광복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대사를 하여 주셔서 북한 동물도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지속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 전역에 도처에 교회가 세워질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께 대사를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광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79년 전 우리나라의 해방은 기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으로 된 것입니다. 통일도 그렇게 다가오는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의 교회에게 마지막 시대에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일제로부터 해방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를 위해 평화 통일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원자탄을 투하함으로 우리나라는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산주의와 독재로 공정과 자유를 박탈당하는 북한의 사랑의 원자탄을 보고야 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복음을 말합니다. 북한 급변 사태와 체제 붕괴 시에 복음이 북한 전역을 순식간에 뒤덮게 해야 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 퍼부어지는 죄와 사탄에게 얽매였던 사람들이 참된 해방을 얻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공산 독재 체제가 사라지고 자유주의 체제에서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일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뭐라도 회방하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WCC 종교다운 주의 진투와 확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법률 제정, 자유민주 체제, 시장 경제, 한미 동맹을 해체하려는 세력, 조직적 부정선거가 이 땅에서 소멸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회사 동료에게 기도하지 않는 위선자라는 공격을 받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점심시간에 회사의 휴게실에서 기독교인과 미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신자들에 대하여 신랄한 공격을 하는 것을 듣고 기독 청년 한 사람이 반박하였습니다. 그래 두 사람 사이에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갔습니다. 질문자가 크리스천 청년에게 성경을 과연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라고 질문하니 그렇고 말고 당연하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자는 천국에 가고 불신자는 지옥에 간다는 말씀을 믿는가라고 물으니 물론이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질문하기를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는가 하므로 그렇다. 나는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믿는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질문하기를 여기서 근무한 지 얼마나 되는가 하므로 4년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 우리를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달라고 밤새워 기도한 적이 있는가 하므로 없네 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자가 그것 보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미션은 바로 그것이었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지적을 하는 의도가 무엇이든 그리스도인들은 세계적인 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항상 기도합니다. 하지만 위급하고 중대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특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때로는 교회와 연합하여 기도 대성회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에서 그 본보기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연합군의 침공에 직면한 요사밧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떨에 회개하여 금식 기도하였습니다. 블레셋의 위협을 대처하기 위해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설립하여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만의 흉계로 유대인 멸절에 위해 처질 때 왕후 에스더와 온 유대인이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이 북아프리카를 침공했을 때의 일입니다. 나치 독일군에게 밀린 영국군은 알렉산드리아 시에서 200리나 떨어진 곳까지 후퇴를 하였습니다. 독일군은 2년 동안의 공격 끝에 이제 승리를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이 같은 위기에 처하자 영국 왕을 비롯하여 국회의원과 정부 보안들 그리고 평민의 위기까지 온 국민이 타락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패전한 영국군을 지켜주시고 독일군의 진격을 막아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수한 성능을 가진 독일군의 81포 앞에 영국군은 마지막으로 고수하던 엘 알라베인 진지마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사막에서의 전쟁은 무엇보다도 물이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막 한복판에서 물 없이 싸운다는 것은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국군은 엘 알라베인 진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알아내어 급수전을 시설하고 실험하던 중에 진지를 내놓고 후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은 물이 워낙 귀한 곳이라 영국군은 먼저 급수 파이프를 검사하기 위해 거기에 바닷물을 채워 실험하던 중이었습니다. 그곳을 점령한 독일군들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너무나 목말라 허덕연 표현이라 앞뒤를 다투어 한꺼번을 마셔야 되었습니다.
이들은 얼마나서 통정에 오기까지 그것이 바닷물인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소금 물을 잔뜩 들이킨 독일군 병사들의 몸이 승할리가 않겠습니까? 극심한 고통을 견디다 못한 독일군은 무더기로 항복을 결정하였습니다. 영국군은 독일 중의 부대가 부풀어 오른 혀를 날름거리며 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서 어정어정 그런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군은 예기치 아니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독일군이 하루 전에만 급수전을 발견했어도 그것이 정통 비어 있을 것이고 하루 늦게만 발견되면 적어도 먹어도 되는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들이 시험 중이던 바닷물을 마시게 되므로 항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기를 움직인 온 영국민의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6.25 전쟁 시 나라의 운명이 실로 풍전등화같이 되었을 때 최후의 도로 역할을 한 도시가 부산입니다. 당시 20만 대통령의 요청으로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신도들과 함께 초란교회에 모여 눈물을 흘리며 밤낮 부르시어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악천으로 공습을 할 수 없는 성이었는데 뜻밖의 구름이 그치고 날이 말라져서 낙동강 전선에 직결한 적진지의 비수가 융단 폭격을 함으로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이 시작되었고 동시에 5,000분의 1 확률이라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여 전설을 단번에 역전시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대사를 하시다는 사실이 성경과 역사를 통하여 밝히 드러나있습니다. 이러한 본을 따라서 한국 교회의 기도의 날이 여러 형태와 규모로 시행되어야 하였습니다. 이를 향한 여호와 그 애를 지어 성찬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내가 지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의 일을 네게 보이리라. 평화통일과 한반도 복음화라는 크고 비밀한 일이 현실이 된 것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지도다. 열방 육세마귀를 여호와께서 죄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처럼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정정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힘써 전도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권능의 손을 내밀어 대사를 행하여 주십니다. 하여 우리가 꿈꾸는 것 같으며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게 되는 평화통일이 속히 다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대사를 행하신 우리 하나님 79년 전 하나님의 은총으로 광복을 얻은 우리 동포가 그래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 광복을 모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승리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79년 전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대사를 행하셔서 자유와 광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주님 또다시 대사를 행하여 주셔서 북한 동포들도 자유와 광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엔 복음으로 인한 사랑의 혼자탄으로 남북한 7,700만 동포가 영육간의 자유와 빛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